부정식에 대한 함께 공동 기도문 29번째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을 어느 누구에게 할 수도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회개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눈물로 마음속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야만 하는 심정,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 시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애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이 지구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앙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육에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거리 두기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신앙을 지키며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의 영적인 현실 가운데 예배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살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때문에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어려운 경제 때문에 물질 문제로 자괴감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446장입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나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눈물을 계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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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모장에 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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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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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1박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놓은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큰 마음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는 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칭찬받는 성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칭찬받는 성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감사가 더 넘치는 성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감사가 더 넘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이 자신의 경험을 책에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양복 한 벌을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이 늘 가슴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잠바를 입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부장 장로님에게 야단을 맞고 설교 도중에 단 위에서 끌려 내려오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전교인 소풍의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기숙사에서 친구에게 양복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빌려 입고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전교인이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운동화를 신고 간편한 복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목사님까지도 양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성도들이 이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자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키는 작은데 옷에 맞지 않는 양복이 마치 반코트처럼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얼굴을 두르지도 못하고 소풍이고 뭐고 혼비백산 도망을 와서 신학교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양복 한 벌이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양복을 입고 설교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전통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전통에 크게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다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수치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전통을 제자들이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그것을 책을 잡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당시 형편에 의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유전을 범한 제자들을 옹호하시고 오히려 유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날마다 사람들 앞에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다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잘못됐던 것을 지적을 하고 꾸짖게 됩니다. 오늘은 왜 저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하고는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당신들을 따르고 있는 저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냐면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제자들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의 하는 일을 책망을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법을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위생적인 문제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위생적인 것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위생적인 것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청결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몸 안을 더럽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더럽게 한다, 우리의 육신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까지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1절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관찰하고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살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어떤 구실을 찾아서 더 이상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 갈릴리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시비를 걸고 온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저들이 예수님이 하는 어떤 실수나 과오를 범할 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낼 궁리를 했던 차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야, 이것이 이거 예수님의 한번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큰 사건인 거죠. 유대교회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려왔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규례가 있는 겁니다. 유전입니다. 유전은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행 세칙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시행 세칙과 같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레위기 20장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다 보니까 손에 뭐가 묻을까요? 피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두멍,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물두멍에서 항상 손을 씻은 것이죠. 이러한 풍습이 주전 2세기경에는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보편화되었는데,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여기서 물을 위에서 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씻는 하고 두 손을 문지르는 것이 손을 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딱 세워서 여기에 물을 붓고 이것이 쭉 흘러내리게 해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후로 하나의 규례가 된 것이 뭐냐?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칙이 돼버린 거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갔다 올 때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도 물로 씻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자는 동안에 쉬부타라는 악마가 이제 그들의 손에 올라 앉아 있다가 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때 그 악마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부정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서민들에게,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손 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귀찮기도 하고 물이 귀한 그 나라에서 항상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손을 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서민들이 죄인들이라고 배척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의 습관대로 그들은 그냥 일반 서민들이니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고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것이죠. 유전을 무시한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섬긴다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규례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결국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이 말씀이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손과 그릇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위생상 불결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씻지 않는 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10계명에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회에서 무엇을 정했냐면 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양할 제물이 있는데 부모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섬기지도 않도 된다. 면제부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제도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야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모두 핑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며느리와 내 손주들이 먼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드는 것 중요한 거죠. 이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학생 신분으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섬기는 데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섬기기 싫으면 부모님을 섬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대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죠. 부모를 섬긴다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에게 뇌물을 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고르반 제도를 부모님을 봉양할 책임을 회피할 제도로 악용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모습으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멀어졌지만 그들의 말, 행동과 말은 철저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잘못된 신앙으로 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가 일찍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 이 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잘못입니다. 전통이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통과 유전이 점차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킬 만큼 더 큰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이 되고 그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로 드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가 저 교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왜? 주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 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오후 시간에 놀러 가려고 한다. 이거는 주일 성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냥 단정을 시켜버려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교단도 있었습니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 담겨진 알맹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을 고집하면서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껍데기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가 주일 낮예배 시간을 11시에서 다른 시간을 바꾸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바꾸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11시 예배를 주일 낮예배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부, 2부로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11시 예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예배라고 부르고 1부 예배를 그냥 아침 예배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가 대예배고 어떤 예배가 소예배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분명히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대예배 때는 좀 더 정성이 드려지고 다른 예배 때는 정성이 대충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몇 시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얽매여서 11시 예배만을 고집하거나 저녁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처사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육체와 영혼이 더러워진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내면에 나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을 꾸짖었느냐? 너희들이 장로들이 정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지금 지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설됨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물을 통해 몸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입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서 결국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들어갔던 모든 것은 결국 배에서 소화가 되고 뒤로 나가고 빠져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혹 음식을 잘못 먹어서 건강을 잃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것. 끊임없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보다도 악을 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자아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것을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이나 체면 같은 것들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분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는 이런 악한 생각, 도둑, 거짓 증거, 비방이, 충동이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 내면의 그 충동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부정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자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악한 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또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보로 기도하자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악한 생각, 부정한 마음으로 세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지 않으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향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쉬운 성경으로 된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 이것이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들이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마음의 나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나쁜 생각을 버리고 바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말과 행동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글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크리스천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과 생각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상스러운 사람입니다. 숨어서 빈정거리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말에 가시와 올무가 숨겨놓고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르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번듯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른 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말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려면 행동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이 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말과 생각과 행동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뽑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을 뽑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죽노라 우리의 모든 나쁜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전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우리는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사 많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없겠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더 강건하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알고 우리가 더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3절 4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만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오래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전통과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행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바른 말,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행동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기업과
한아름 교회와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